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되나라고 하면 답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런 것이 성경에 있던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왕왕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지에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올바르게 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율례도 규례도 법도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례, 규례, 법도가 하나님의 명하시는 어떤 바가 아니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해 주셨기에 세종예식이라는 그 예법 한 가지만 하지 않더라도 어떠하다고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하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일깨워 주셨거늘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필요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자, 그 이면에는 율법을 세우신 이가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여기도 뭘 지킨다고 했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굳이 행동을 해야 되고 지키러 가야 되고 또 그 예식을 지켜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은 뭘 지키는 곳이라고요? 절기를 지키는 곳이라고요. 이 행위 자체가 수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어떻다고요? 행하지는 않고 나 다 머리로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온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절기를 지키는 시온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가서 계속 봅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바로 시온에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어찌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세우셨다고요?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한 개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그 곳을 시온이라고 하지 절기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시온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그곳이 분명히 시온이라고 하셨고 또 22절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어찌한다고 했습니까?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믿는다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행동과 실천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라는 이 신앙이 같이 결합되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새 언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제 율법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거짓 세력들이 율법에 대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상당히 많이 지금 거부하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어떤 생각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항상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이 어떠한가를 항상 살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이 문제는 구원과 반드시 상당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그 문제뿐만 아니라 24절에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24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즉 절기 지키는 그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 무엇까지 얻는다고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구원도 주시죠. 죄 사함도 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 절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과 죄 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또 그때는 그런 내용들이 통했을지 몰라도 신약에는 그리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회방하는 사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신약에 와서도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필요 없는 어떤 내용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주신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나더러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모든 자마다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아 내게 올 필요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치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찌한다고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고 베드로에게도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건 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발 씻는 예식 아닙니까? 어찌 나보다 더 높으신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절대 그런 대접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죽어도 씻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한 그 도를 준행하는 어떤 내용들을 본보여 주시고 가르침을 지금 주시는 그런 현장인데 베드로는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서 높으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의 발을 씻기시다니 황송해도 너무 황송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그 새 언약의 도 가운데 한 부분인 율법의 어떤 도를 실행하시고 실천하시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가 씻지 아니하면 이 세종 예식에 네가 참여치 못한다면 너와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래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생각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나는 믿는다 하는 이런 어떤 입장만 고수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게서 다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법입니다. 영생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법이요,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법도요, 천국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와 같은 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뭘 지킨다고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열심히 지키더라.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는 예수로 돼 마지막 성령 시대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충실히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바로 거룩한 무리들, 즉 성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이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도 되고 머리로만 생각만 해도 되고 이렇게 가는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가르침을 주신 이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3장 주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네가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된다는 것은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록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놀라서 이것이 그냥 어떤 내용이 아니구나, 중요한 어떤 새 언약의 그 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구나 하는 것을 뒤에 깨닫고는 손도 씻어 주시고 머리도 씻어 주시고 발뿐만 아니라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세종예식에 대한 도를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법칙으로서 그와 같이 세우셨는데 그 지킬 필요가 있느냐? 믿기만 하면 다 되는데, 그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방법은 절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반드시 우리는 준행해야 된다는 믿음을 마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회방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믿음의 우리 가장 시조라고 성경에서 기록된 인물이 있죠.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내용이 탁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모세 오경이 기록된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율례요, 규례요, 법도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별로 그냥 믿음의 조상이니까 생각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만 했을까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고 3일의 규례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그 절차 하나하나는 전부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규례요, 구원의 율례요, 구원의 법도인 것입니다. 예, 우리 창세기 26장 3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계명과 그 다음은요? 내 율례와 그 다음은요? 내 법도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항상 하나님의 것이라면 은혜롭게 잘 지키는 이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고 생각만 가지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잘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엄지손가락에 참 꽂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그 법도를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믿음으로만 마음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켰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하니까 할 말이 없으면 믿기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게 뭘 필요합니까? 믿기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한 겁니다. 믿기 때문에 절기가 필요하고요. 믿기 때문에 유월절이 필요하고 믿기 때문에 머리에 서는 수건이 필요하고 믿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가 필요하고 믿기 때문에 새 이름이 필요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늘 어머니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어디에 간다는 뜻입니까? 예,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듣기 거북해하고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면서도 행동은 지옥 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뒤를 우리 계속 봅시다.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빠뜨려 놨습니까? 사도 요한도 계시 가운데 분명히 봤습니다. 한 부류는 지옥 가고 한 부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형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규례예요. 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우리로 지켜 행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율법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 표현했던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이와 같은 규례인데도 율법주의다 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말을 또 이제 바꿔가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또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은 자랑스럽고 자부할 만한 일이죠. 예. 우리가 좋은 것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자들이 세상 말로 하면 시샘을 하는 겁니다. 예. 자기들은 어차피 이 새 언약의 진리를 못 가질 거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도 구원도 영생도 허락받지 못할 것이니까, 예, 천국 가는 우리들이 그만큼 이제 부럽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신명기서 말씀도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6장 22절 가르침을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또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지키라 하고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떤 교회 목사도 아니고 이웃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도 소중하게 여기고 준행하고, 또 절대적으로 꼭 지켜야 할 율법이요, 또 규례요, 언약 아니겠습니까? 예.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 이는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그저 율법의 한 부분으로서 어떤 율법주의자들이나 행하는 그러한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엄벌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했다고 자신들의 그 모든 업적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은 천국과는 어떤 사이가 됩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의 언약, 생명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삼가 지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고 법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안식일, 또 새 언약의 모든 그 유월절, 각종 절기, 또 예배 때 서는 어떤 수건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도 또 그러하고, 신명기서 4장 2절의 말씀도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는데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하나님 그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재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들이 용과 일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거룩한 어떤 그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침을 주시기를 이걸 너가 지키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그저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의로움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기 지키는 그 시온성에는 바로 거기 거하는 백성들이 모두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경외 가르침을 마음 육비에 깊이 또 아로새겨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새 언약의 모든 규례들, 모든 율법들, 율례들 더욱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신 축복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수없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 있고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든 말들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저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 한 사람도 또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그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